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래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맥자니까 이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감사드리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가 없으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면 우리는 괴로운 세상도 그냥 찬양하면서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현실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도 이제 감사의 기쁨으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이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취될 이스라엘의 축복이 생명수의 환상을 통해서 제시가 됩니다. 생명수 하면은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잖아요. 이 물과 기름짐, 축복 등은 구약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요. 물과 기름, 축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정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룬다는 거죠. 강을 이루고 사해까지 죽어있는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모하고 죽어있던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셔서 생명수 물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지금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시면은 그냥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모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역사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시 살리는, 소생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성도인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생수의 강이시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 믿으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그냥 기쁘게, 때론 뭐 좀 어려움도 많지만 그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한 상을 보게 되는데, 이 한 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생기고, 우리가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또 무기력하고 절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소망과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루에 절망하기도 하고 하루에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고요.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가 그러는데 자꾸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당으로 표현을 해요. 가톨릭 같은 경우 성당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수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문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복을 많이 받으라고 축복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2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밖으로 흐르는 생수를 보기 위하여 이 바깥 북쪽 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성전 밖으로 나와서 물이 흘러나오는 바깥 동쪽 문으로 향하여 바깥 문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니까 성전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이 47장 2절에 보면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며 나오더라. 이 스며 나온다는 것은 쏟다라는 의미예요. 쏟다는, 많은 걸 쏟아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물이 배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척에 솟구쳐 나온다는 거죠.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하나님 전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일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솟구쳐 나온다는 거죠. 은혜가 그냥 조금 스며드는 것보다도 아주 스며 나오더라의 원어에 보면은 솟구쳐 나온다고 돼 있어요. 많이 솟구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솟구쳐 나온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에스겔 47장 1절에서도 보면은 흘러내리더라라고 표현합니다.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물의 양이 성전 안에서 이미 상당하게 불어나서 흘러내린다는 거죠. 흘러내릴 정도면은 많잖아요. 그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흘러내리고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소로부터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시국에는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도 내가 그냥 집에서 그냥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정장도 옷을 갖춰 입지 않고 그냥 뭐 추리닝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가정에 있는 뭐 예배 초소에서 물론 은혜도 흘러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드릴 때 역사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큰 강물과 같은, 생명수 강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생활은 신령한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신령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경건한 생활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성소, 성전 앞에 나아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다 잘못 오고 살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의인 10명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의인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어지럽고 분쟁하고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심령, 경건한 심령, 그런 간절하고 순수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 밖에 있는 마당만 밟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마당만 밟고 교회 안에 우리 교회 평일날도 많이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그분들은 성전 밖에 마당은 밟지만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측량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믿는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 밖에 있는 마당은 하나님과의 진지한 교통이 없이 형식적으로, 간섭적으로, 의례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조사를 하면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어내는 사람들이 거의 1000만 명에 지금도 육박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나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 성도의 신앙 성장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함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흘러내릴수록 깊어지고 커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깊어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3절에 보면은 제가 1, 2, 3, 4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세 번째 천척을 측량하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네 번째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사가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은 천사예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천사가 1천척은 약 500m를 이야기합니다. 500m를 측량할 때마다 물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기적적인 사건이 네 번에 걸쳐서 진행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5절에 보면은 5절에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숲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에서 발원한 물이 기적적으로 증가해서 이처럼 한길 이상 되는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된 사실은 생수가 구원과 축복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헤엄칠 만한 물이라니까 엄청 물이 넘치게 되잖아요. 생수의 강이 넘치고 은혜의 강이 넘치는 거죠. 이래서 이게 에스겔 47장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 강을 잰 측량줄은 영적으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어볼 때 이 측량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재어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점점 더 깊어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나아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환경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아도, 저는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지금 환경이 진짜 너무 내가 인생 태어나서 너무 힘들다 할수록 우리는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돼요. 그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신령한 가치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반드시 시간이 가면 커지고 깊어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임하여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갈수록 많아지고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그 세력이 강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부모님의 은혜가 크지요. 항상 자녀들을 생각해요.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 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은 언제나 전보다 더 나은 신앙의 성장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주변에 우리가 볼 때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씩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발목의 은혜는, 오늘 발목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교회의 문지방만 겨우 받고 다니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거기 1, 2, 3, 4 한 걸 보여주세요. 발목의 은혜는 발목까지 찼잖아요. 물이 교회의 문지방만 겨우 받고 다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발목의 은혜의 신앙은 쉽게 무너져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다녀도 뭐 해결 안 되대. 뭐 다니나 안 다니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정도에서 무너지는 게 이제 문지방만 겨우 밟고 다니는 신앙입니다. 무릎의 은혜는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자라난 신앙이에요. 조금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아버지께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신앙이 무릎 정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허리의 은혜는, 이제 세 번째 허리의 은혜는, 허리는 힘을 쓰는 것으로 몸을 바쳐 봉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한 거죠. 내가 봉사하고 교회 헌신 봉사하니까 내가 오늘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해야 될 일 누가 하지? 이 정도의 신앙의 은혜는 허리의 은혜예요. 그리고 가슴의 은혜는 이제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제 뭐 가슴 이상으로 올라오면 뭘 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수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영 안 하면 죽잖아요. 물에 빠져서. 이제 수영할 정도로 가슴 이상의 이제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근심 걱정을 다스리고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인간의 혈기와 성격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성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다스릴 정도가 되는 것이 가슴 정도에 올라온 은혜. 그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도 마귀가 시기질투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가슴까지 차는, 생수의 강이 가슴까지 차는 신앙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입의 은혜는 이제 입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먹을 것을 가려 먹을 줄 알고 말을 가려할 줄 알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줄 알며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입을 열어서. 입만 열면 막 거룩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씀, 기도하는 말씀, 믿음의 말씀, 찬양하는 말씀, 형제에 대해서도 바른 말을 하고 또 경건한 말을 하고 은혜의 덕담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입의 은혜까지 이제 가득 찬, 가슴 위에 올라와서 물이 가득 찬 그런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스겔 4장 47장 6절에 보면은 6절에 7절에 보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많더라는 것은 언어상에 보면 리브라는 건데요. 양이나 질에 있어서 풍성하다는 거예요. 많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양이나 질에 있어서 풍성하다. 단지 나무의 많음을 말한다기보다는 나무와 함께 그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힘이 많더라는 나무가 많고 나무의 열매가 힘이 많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결국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뭐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그 물의 방향과 그 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를 이제 12절까지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되살아나리라는 것은 여기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는 것은 라파, 우리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살리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건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고쳐주세요. 그런데 고쳐주시지 않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는 것은 그 정도 유지해야 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니까 저 눈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고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물이 성전에서 발원한 생수로 인해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물이 살아있는 물로 고쳐지게 되고요, 새롭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자리, 천국의 영생의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마지막 시대에 어차피 다 가는데, 지금 뭐 60 넘으면은 흰머리 나잖아요, 그죠? 여기 옆에 다 흰머리 나잖아요. 염색을 왜 안 하냐 그러는데 그냥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을 흐르게 하셔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셔서 이 은혜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힘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살아나게 한다는 말씀을 오늘 9절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은 죽음의 바다 사해로 들어간 후에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바다를
생명이 살아나는 바다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것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살리셔서 회복해 하셔서 다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또 에스겔 47장 10절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강가에 어부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설 것이니라는 것은 서다라는 언어상에 보면은 거주하다,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이 어부가 강가에 거주하고 살고 집을 짓고 살고 머무른다는 거죠. 그것은 이 풍성한 고기들로 인해서 어부들이 그곳에 영구히 정착해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부는 곧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하고 살게 되면 어부가 돼요. 무슨 어부가 돼요? 생명을 낚는, 사람을 낚는, 구원받게 하는,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어부가 되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0절에 보면 큰 바다에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창도 당시의 축복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클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상징적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성도들이 힘이 많아진다고, 급격히 증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되게 미약하잖아요, 그렇죠?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창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전도를 하면은 쉽지 않아요. 잘 안 받아들여요. 지금 그래요. 지금 영적으로 되게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짜 반발을 해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가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믿는 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항무지가 변화의 옥토가 되고 죽음의 사해바다가 산바다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강가에는 철마다 열리는 풍성한 각양의 가실이 맺히고 강가에는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 어부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은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읽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생각나게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12가지 열매는 매 12달 동안 계속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약재료가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만국을 치료하기에 있더라. 잎사귀들은 그 나무 잎사귀들은 그래서 이 생명수 강과 주변의 생명나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창조 당시 에덴 동산의 풍성함이 주요 이제 근원인 강과 나무들이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강과 나무들 4개의 근원에 강이 흘렀죠. 그래서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강 지금 남아 있죠. 기온하고 히데겔은 지금 어느 강인지를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인데 그렇게 강이 흐르고 나무들이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강이 흐르고 나무들이 자라게 우리의 삶도 회복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천년왕국을 통해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에스겔 47장 12절에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생수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계속되는데 자꾸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정착을 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누구 집사님 정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착하지 못하면은 입이 시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47장 12절에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수를 통해 열린 그 열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 은혜잖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밭에 저렇게 심어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요즘 저는 이제 묶어주기만 하고 별거 없어요. 왜 그냥 비가 계속 오잖아요. 물을 안 줘요. 알아서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게 하면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에 있더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이 약재료는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라파, 여호와 라파. 거기에서 파생된 말로서 병든 것을 고치는 의학적인 효능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짜 죽을 병이 걸려도 암이 걸려도 고침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약재료가 병들고 썩어진 세속적인 이방 세계에 작용함으로써 또 그 세계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이 세상은 썩어 있어요. 지금 한국이요. 제가 보니까 너무 타락해 있어요. 1990년 제가 보았던 한국보다 거의 극한 상황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이 한국 공동체가 치유받고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다면 누구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모든 사막과 같은 환경, 죽음의 바다 같은 환경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 은혜 내려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죽은 심령, 죽은 가정, 죽은 교회, 죽은 사회를 살려내고 고치고 또 회복해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변화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력을 얻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정이 변화되고요, 직장이 변화되고 또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그런 이웃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나가게 됩니다. 죽은 신앙, 죽은 기도, 죽은 예배, 죽은 헌신은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우리의 그 심령이 죽어 있으면은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힘없는 형식과 간섭과 의식에만 얽매이게 되는 거죠. 오늘 나 교회 안 가면은 큰 벌 받는 거 아니야? 사고나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그 정도 신앙에 무릎 신앙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된다는 거죠.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은혜의 강물이 낮을 때는 발목에 찰 때는 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었어요. 무엇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죄 짓고 나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은혜가 작게 역사할 때는 은혜를 받지만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다니고 행동했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은 조금만 뭘 잘못해도 하나님이 때리세요. 근데 내가 조금 뭘 잘못했는데 때리지 않는다, 매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릎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강물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오르고 깊은 강이 되면 내 마음대로 움직여 다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로 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큰 바다처럼 우리에게 넘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만을 기도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통제되게 됩니다.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날 구속하신, 구원하신 주님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을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